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예식으로서 세례식이 거행된 자리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미 세례받은 분들, 이 자리에는 딱 두 부류겠죠. 이미 세례받은 분들과 아직 세례받지 못하고 대기하는 성도님들. 아마 근데 많은 분들이 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 지나온 날의 한때 경험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이 세례라고 하는 성례를 통해서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하면요, 제가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 참된 교회의 표지가 세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표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말씀의 올바른 전파. 두 번째, 성례의 올바른 시행. 세 번째, 권징의 올바른 집행. 이 세 가지가 바르게 시행될 때 그것이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오늘 학습, 세례, 입교 모든 대상자들이 오늘 서약을 할 때 서약의 내용에 뭐가 있었습니까? 앞으로 나는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겠다. 이게 처음에 신앙에 입문할 때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권징을 시행하게 되면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성도됨의 가장 바른 자세인데, 그 마음을 평생의 신앙에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세 가지 올바른 표지 가운데 하나인 바로 성례로서 교회는 두 가지 성례를 인정할 뿐입니다. 가톨릭은 지금도 7성례라고 해서 많은 걸 덧붙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성례는 딱 두 가지, 세례와 성찬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례식이고 다음 주가 성찬식이 거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 이렇게 성례가 거행되어진다 했을 때는 정말 마음에 관심을 갖고, 뭐 내일 아닌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교회가 성례를 거행하는구나 했을 때는 언제나 뜨거운 가슴으로 그 관심을 갖고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축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성례로서 세례를 거행하면서 이 세례가 과연 어떠한 성경적인 의미와 또 목적이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세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 세례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을 답을 한번 찾아야 되겠는데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165문답에 이 부분이 아주 분명하게 나오죠. 제가 문제를 읽으면 성도님들은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제 165문, 세례란 무엇인가? 신약의 할 성례이다. 아멘. 이 거룩한 예식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명령에 따라 거행되어지는 예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식이 거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기 만약 우리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모인 사람 그대로 그냥 교회 전체가 노화되어지는 교회로만 된다면 세례를 베풀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분기 때마다 세례를 베풀 대상이 있다는 건 그 전에 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했구나. 여러분, 교회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시기가 가장 좋은 기회예요. 정말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없다, 성도들이 코로나 시기에 다 떨어져 나갔다. 아니, 교회 밖에는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그분들이 다 우리가 그물을 던져 잡아야 될 고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안목만 가지고 보면요, 교회는 절망이다, 안 된다라고 말할 때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 아니고, 없으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이미 큰 교회 모두 할 것 없이 교회 밖에 서성이며 방황하는 인생들, 이렇게나 많은 시기에 우리가 복음의 줄을 내려서 교회가 본디 구조선이지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지 하는 걸 우리가 늘 확인하는 작업은 바로 복음의 신실한 전도입니다.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가을이면 가을대로, 봄이면 봄대로 매주 목요일 날마다 굿뉴스 전도 특공대가 막 모여가지고 지난 주일에도 온 동네 다니면서 우리 교회 조끼 입고 청소하면서 아주 예쁘게 복음을 전하고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쉬고 그냥 노닥거리고 교회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만 하는 그때에도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게 저한테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전도받아서 교회에 와서 새가족 되고 새신자 되고 학습받고 세례 받으니까 교회가 이런 피가 마치 순환되듯이 순환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학습을 받았고 앞으로도 세례받을 그러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령의 역사에 지금도 쓰임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사인데, 제 마음 안에만 말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뿌듯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언제나 이런 거룩한 성례가 주기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바 이 세례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행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것은 매우 엄숙한 예식이라는 것이고 매우 권위 있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라 하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라벨이 이제 내 이름 석자 가지고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받은 나의 인생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주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 이름 석자 가지고도 명예로운 삶을 살려고 힘써야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오늘 세례받은 분들 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받아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거룩한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구의 명예를 위해서 산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 내가 살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짓밟는 일은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세례 시에 서약했던 그 마음을 평생에 변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리라. 또 하나, 세례가 가지고 있는 뜻 안에 우리는 지금 물세례를 제가 베풀었죠. 근데 사실 교단에 따라서 세례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교단이 행하는 이 방식을 또한 성경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요, 또 다른 데는 완전히 다 잘못됐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교단이 정해놓은 이 기준에 저는 신실하게 참여하는 건데, 때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요 물에 완전히 잠가버리는 세례 방식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다라고 말하는 거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소속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서 지금 그나마도 여러분의 품위가 어느 정도는 유지될 정도로 제가 물을 뿌려드린 거예요. 안 그러면 사실은 완전히 잠겨버리게 되죠. 그러면 옷이며 얼굴이며 메이크업 그거 신경 쓸 것 없이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어떤 이벤트적이고 그 행사 그 자체로서 따지게 되면 물에 완전히 잠긴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받는 분들이 체험하는 체감 지수는 더 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물 씻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의미일 텐데, 구약 시대로부터 물로서 행하는 정결 예식이 신약 시대에는 세례 방식으로 더 완성되었다고 우리는 믿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내용 안에는 나의 죄가 씻김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아무런 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명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회자를 통해서 시행되어지는 세례의 자리에 바로 그러한 씻음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제 세례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가 매우 뚜렷해지죠. 내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았음을 만천하에 드러냈으니 이제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삶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리라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가 물 가운데 행해졌다 하는 마지막 하나의 뜻은 이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경계선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세례가 구약에는 홍해를 도화하는, 요단을 도화하는 사건과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홍해라고 하는 물은 건너야 삽니다. 그 안에 잠겨 있으면 죽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중립적이죠. 빠지면 죽고 나오면 삽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분들이 물에 잠겼다가 빠져나오거나 물을 뿌리거나 하는 그 모든 의미에서는 내가 옛사람이, 죄로 물들었던 나의 옛사람이 이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바로 중생의 씻음, 거룩한 새 생명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남을 드러내는, 이게 바로 물 세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뜻이라 하는 거예요. 자, 세례받은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늘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나는 내 모습 가지고 삽니까? 안 돼요. 내 모습 가지고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이 평생에 간직해야 할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뜻이라면, 세례는 그러나 개인적인 신앙의 의미만으로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적인 의미를 이제 갖게 됩니다.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회에서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말할 때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교회의 회원으로서 연합체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입문의 표징인데,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헤아려지게 된다. 아멘이죠. 네. 여러분, 이 옛날 말의 표현이 지금 우리가 한번 읽으면 이해가 안 될 단어들이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오늘날의 의미대로 복원해서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점심 식사를 하면서 앞에 식사하는 장로님들과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요즘에 건물이 빨리빨리 지어지는데 이게 다 좋은 거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니까 뭐 순살 치킨만 있는 게 아니고 순살 빌딩도 있다 그래서 골조가 없어 있네. 그냥 페인트만 그냥 쌓아 올려가지고 유사시에는 이게 완전히 위태로운 그런 건물들이 많다는 게 참 얼마나 위험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나 하는 걸 보여주죠. 근데 신앙적인 삶에도 이럴 수 있어요. 그냥 나긋나긋한 거, 그냥 이 순간 먹으면 달콤한, 요즘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탕후루 같이, 탕후루라는 거 음식 아세요? 요즘에 과일 몇 개 꽂아놓고 설탕 발라놓고 몇천 원짜리로 팔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탕후루 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탕후루가 그만큼 인기 있는 지금 식품인데 사실 몸에는 그게 이롭지 않은 건 누구나 다 알죠. 설탕을 아예 두툼하게 코팅해 놓은 거를 먹는데 어린 아이며 뭐 어른이면 이게 좋을 건 사실 없겠잖아요. 근데 왜 인기 있게 팔리냐면 이게 달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우리가 교육을 사실은 저는 하노라고 하지만 늘 아쉬워요. 그래서 늘 교육자들과 사실 영적으로 고뇌하는 건 세례받는 분들을 더 착실하게 교육시켜서, 이게 입문 과정인데 그야말로 정석의 신앙을 가르쳐서 세례받을 땐 그야말로 정말 확실한 신구약 성경이 막 꿰어지고 세례의 의미뿐만 아니라 신앙의 반듯한 출발점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차원에서 더 교육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또 하다 보면 어르신들 많이 계시고, 네, 오늘도 연세 많은 상태에서 학습받은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믿는,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신앙이 확실해야 학습도 입교도 세례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신앙이 없고서야 이 형식에 참여하는 건 아무런 유익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기성의 성도님들이 하다못해 신천지를 여러분 가도 거기는 교육이 빡셉니다. 네. 그러니까 기성교회에서 그냥 나긋나긋하게만 탕후루 먹듯이 달콤한 거에만 길들여진 분들이 그런데 왜 빨려 들어가는가 했더니 거기 가면 빡세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담궈버리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시키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건 또 모르고 달달 이리저리 이상하게 짝맞춤하는 데 가가지고 세례 당하듯이 6개월 담궈지죠. 그러면 완전히 사상이 바뀌어요. 눈빛도 바뀌어요.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안타까운 건, 아니 우리 정통의 교회를 자부하는 우리들이 왜 성경을 제쳐두고 왜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전수시켜진 이 좋은 신앙의 교육들을 다 제쳐두고 너무 문화화되고 너무 달콤하고 너무 즉석 요리에만 성도들을 길들여 놓게 만들었을까? 목회자로서 제가 통탄하며 회개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성도님들이 이런 글들을 읽어내면 이해가 안 된다는 수준이 사실 오늘 전반적으로 교회가 갖고 있는 수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하나를 딱 물어보면 정말 10년, 20년, 30년 차 성도들이라면 아, 세례는 이것입니다. 세례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과 뭐 기독교 강요의 이런 내용들을 딱 인용하면서 아, 세례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면 2단 아니 3단이 와도 그냥 2단 옆차기로 날려버릴 수 있을 거예요. 재미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재미가 별로 없으셨나요? 2단 옆차기라는 프로그램이 아예 있어요. 2단이 오면 그냥 한 발로 쳐서 물리치려면 다른 것 아니라 성경 교육이 더 확실히 강조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자, 세례 의미, 칼빈이 말한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례받은 한 분 한 분은 그냥 혼자의 신앙으로 떨어뜨려 놓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공포할 때 이제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구미상모교회 세례교인 되었다고 제가 공식 선포를 하는 거잖아요. 정식의 일원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입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라고 하는 절차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성을 하나로 묶어주는데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의미보다도 너희가 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그 교회 전체가 예수의 명령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공동체성이 성립되는데 세례가 아주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도 밝혀주고 있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자, 27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 당시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의복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지위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노예는 딱 봐도 노예 복장이 있었고, 귀족은 딱 보면 귀족의 복장, 왕은 딱 보면 왕의 의복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세례받음의 의미를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는다는 건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학생들한테는 교육적으로 가르쳐 주려고도 오늘 이제 입교에 참여하는 학생들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최고로 깨끗한 옷 입고 오세요 라고 제가 어제 광고도 했는데, 뭐 좋은 옷 입고 오라 그러면 막 엄마한테 가서 또 메이커 사달라 그러고 이상하게 뗐을까봐 깨끗한 옷 입고 오라고 했는데, 그만큼 이 예식에 참여하는 준비를 잘 하라고, 옷 매문새 하나에도 좀 남다름을 이제 가지라고 하는 그런 교육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 이제 우리는 세례받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벌거벗은 듯 살아가는, 짐승들이 옷 입는 것 못 보셨죠? 요즘에 집안에 있는 짐승들은 옷을 입습니다. 네. 요즘에 짐승이라고 부르면 제가 야만인 취급을 당하더라고요.
집안에 있는 동물들을 아들이며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대략 난감한 시대에 제가 살아서 오랜만에 제가 예전에 알던 목사님 이렇게 만나봤더니 이분도 원래 애견을 키우시는 분이 아닌데 뭐 몇 달 됐다고 하는데 벌써 아들이 됐어요, 딸이 됐어요, 목사님의 집에서도. 근데 원래 짐승은 옷을 안 입죠. 그 가죽이 옷이죠. 사람들이 의복을 입기 시작한 건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이 의복의 문화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를 가리는 기능이 제일 크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가릴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보자면 벌거벗은 죄인들이었어요. 이런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인간 아무개 누구로만 우리를 보시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세례받은 성도들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당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명품을 걸치고 있어도 그는 누더기를 입은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최고급의 옷을 입어도 죄사함 받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고 세례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일 뿐인데, 우리의 삶에 명품을 걸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최고급 옷을 입고 제대로 격식을 갖춰 혼인잔치에 참여할 만한 예복을 입었구나, 우리를 인정하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위와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표현되는 세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우리는 세례의 목적을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는요, 우리가 보통 세례라고 하면 신앙의 시기에 입문기에 받고 끝나버리는 걸로 치부를 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종착점이 아니고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이후에 끊임없이 세례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귀한 목적이 오늘 말씀에 주어지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로 그리스도와 합하여졌습니다. 그런데 합하여졌는데 뭘 또 합하라는 걸까요? 이건 물리적인 연합을 넘어서서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죠. 제가 어제도 결혼 주례를 하고, 요즘에 결혼 주례가 많아서 정말 결혼한 우리 천춘 남녀들을 축복하고 있는데요, 결혼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건 둘이 한 몸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비유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듯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다고 말했을 때는 그냥 물리적인 상태의 연합만이 아니고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는 결혼 이후에 가면 갈수록 두 부류의 부부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왼수가 되는 부부와 가면 갈수록 서로 닮아가는 부부가, 두 부부의 차이가 있죠. 자, 우리 부부 찬양대 이번에 우리 교회 대표회에서 합창 경연제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저는 자랑스럽게 제가 인터뷰 영상에서도 녹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부부 찬양대처럼만 사십시오. 찬양대로 함께 섬기는 찬양대가 세상 천지 어디 있을까 싶은데,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부부 찬양대가 있어서 아주 행복한 부부의 원형을 보여준다 해서 제가 막 부러워하라고 참여하는 다른 분들에게 영상 메시지도 전해줬는데, 닮아가는 게 행복한 부부죠.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고 신부는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123년의 역사의 세월을 이어온다는 건 그만큼 가면 갈수록 더 닮아감이 있다는 얘기야. 그게 정상의 교회고 그게 거룩한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연합의 사건은 이제 출발점에 이르러 새롭게 시작했으니, 앞으로 바울의 인생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것이 그의 인생 목표였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구미상모교회가 100년의 역사 지나 200년으로 지금 나아가는 이때 시련과 역경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 여러분 허들처럼 뛰어넘으면 될 것입니다.
장애물 앞에 주저앉느냐 뛰어넘느냐에 따라서 메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뛰어넘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는 이 연합이 교회 공동체적으로 더 견고해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순환이죠. 우리는 처음 예수 믿는 시절부터 그리스도와 합하여졌는데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연합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의 아름다운 노래가 말하듯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건 내가 들어가 왔어.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깊은 차원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세례받은 성도님들, 그리고 20년, 30년 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 세례받은 성도님들, 캐캐묵은 옛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 삶의 성도로서의 실존의 의미를 오늘 이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나는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더 알고 연합하여 살아가기 위함에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아보세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을 선포하여서 교회 밖에 서성이는 수많은 인생들을 구원의 방주로 불러다가 그들도 세례를 베풀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가는 일에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 구미시, 아니 이 경북, 아니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